37절, 또 8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어서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같은 방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 몇 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제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조금 죄송한데 그래도 설교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자,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선이 깁니까? 아래 선이 깁니까? 위에 선이 길어 보이죠? 자로 재보면 똑같습니다. 눈이 착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 자, 옆으로 이렇게 가로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똑바로 된 선으로 보이세요? 삐뚤빼뚤 된 선으로 보이세요? 삐뚤빼뚤 된 선으로 보이시죠? 자를 대보면 정확하게 수평인 선인데 흰 점과 검정색 점 때문에 눈이 착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림이 돕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동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그림이에요. 그런데 저 디자인의 특성 때문에 지금 그림이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시력이 괜찮으면 사물을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눈이 속이는 게 아니라 눈과 뇌가 합작을 해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이 풀리지 않으시면 예배 끝나고 찾아오시면 제가 원본 그림에 자를 대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도입의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치유 이야기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하나는 말을 더듬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신 이야기하고 한 시각장애를 가진 분의 눈을 예수께서 뜨게 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것도 특이하지만 치유하시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다른 치유의 장면들은 웬만하면 말씀으로 고치세요. 손 한번 대면 낫습니다. 꾸짖으시면 귀신이 나갔고요.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시면 일어났어요. 아주 단순한 말씀과 동작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분을 치유하실 때는 독특해요.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고 혀에 손을 대고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세요. 복잡하죠. 그런데 또 여기서도 안 끝나요. 이렇게 보입니다 하니까 다시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침도 필요했고 끌고 나가셔야 됐고 2번 안수하셔야 된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장애를 갖고 계신 2분을 치유하시면서 당시 예수 주변을 따르던 제자들과 군중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접하는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가 있으셔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것, 또 듣게 하셨다는 것, 말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치유하셨을까? 하나의 단서가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러니까 못 듣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하고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그 2 사건 사이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의 기대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떡이요?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떡이요? 떡이 어딨나?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 강해가 20주째가 벌써 이르렀어요. 이제 절반쯤 왔죠. 그런데 이 설교를 꾸준히 들어오셨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을 상징해요. 헤롯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왕권, 정치 권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당시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생각들, 사상들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충돌하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정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배격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빵이 어딨나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과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기억도 못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사건 앞과 뒤에 귀와 입이 열리고 눈이 뜨이는 치유의 이야기가 배치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종교적인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귀와 입이 막힌 사람을 귀와 입을 여시고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보게 하시면서 영적 깨달음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우리 눈과 뇌가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제가 겪은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수의학과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참 야근도 많이 했고 새벽부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야식이나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한때 뭘 많이 먹으러 갔냐면 감자탕을 많이 먹으러 갔어요. 감자탕을 먹으러 가면 왜 군침이 돌까요, 제가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계세요, 지금. 뼈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죠. 근데 저도 모르게요. 그 중에 뼈 하나를 이렇게 들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전사님, 이게 뭘까요?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감자탕 뼈지 그게 뭐겠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 뼈는 돼지 흉추의 7번 뼈 내지는 8번 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돼지 흉추의 7번 뼈와 8번 뼈의 특징이 있고요. 그 부위가 막 외울 게 한 20, 30개가 돼요.
요 구멍으로는 뭐가 지나가고 요 구멍으로는 뭐가 지나가고 여기 조그맣게 튀어나온 데는 어떤 힘줄이 와서 붙고 어떤 근육이 와서 붙고 이게 막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이 뼈를 들고 이게 돼지 흉추의 7번 뼈 내지는 8번 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웃으시면서 삼이야, 나는 그 뼈를 보면 어디에 고기가 많이 붙어 있나가 보이는데 너는 돼지 흉추 7번 8번이 보이니?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고요, 자기가 관심을 갖는 만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요, 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한 만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큰 줄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요, 보이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귀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내 입에서 다른 언어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 간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귀에 똑같은 소리가 들리지만 이 소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소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 제자도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복음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자도의 성숙이라는 말씀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살았던 분 가운데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이분의 가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노예 수송이에요. 당시에 영국은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끌어다가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그 일을 했고, 이 존 뉴턴도 이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었지만 별다른 양심의 가책이 없이 노예 무역을 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22살 때, 존 뉴턴이 22살 때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좌초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왜 그렇잖아요, 삶의 위기 가운데 처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정말 그 풍랑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진지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진지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가정에서 이어내려온 그 노예 무역을 금방 벗어 던질 수는 없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 노예들이 많이 죽었죠. 중간에 사람 이하의 대우가 아니었고요, 짐승 이하의 대우였대요, 노예들은. 근데 그 노예들의 처우를 많이 개선해 줬다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6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병을 이유로 하선을 했고요, 결국은 성공회의 사제가 됩니다. 목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1772년 그가 쓴 유명한 찬송이 여러분 아까 예배 시간에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의 가사 중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되어 있죠. 저 광명을 얻었네에 본래 이 존 뉴턴이 쓴 영어 가사는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서 운율에 맞춰야 되니까 광명을 얻었다라고 한글에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존 뉴턴은 회심 전에도 치력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수를 믿었다고 눈이 갑자기 1.5가 2.0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입니다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눈이 떠진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다른 관점에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보입니다 라고 찬송시를 썼고, 그 찬송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함께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체험,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람어로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 전에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면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할 때 아람어를 그대로 달리다굼이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대로 에바다라는 원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은 열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들리던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내 말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이 변화하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를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기 시작하고 그 설명이 정교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회심을 체험할 때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 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자유함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존 뉴턴이 노예무역을 하면서 살았을 때 돈을 더 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들리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될수록 보게 될수록 우리는 진정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새로운 현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평생 한 번 크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눈을 뜨게 하시는데 2단계로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그 안 보이던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밝히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경준이라는 분이 신약 정독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보다라고 한국말로는 다 보다예요. 보다. 그런데 그리스어 원어가 5개의 다른 단어가 바뀌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보다인데 원어로는 5개의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분의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점점 사물의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 깊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런 단어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2단계에 걸쳐서 안 못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은 한 번 눈을 뜬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조금씩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영적 시력이 좋아지고 영적인 청력이 좋아져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것들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느라고 여러 헬라어 단어들을 바꾸어서 사용하시면서 새로운 보는 것에 있어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에 눈을 뜨고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사는 게 재밌어요.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세상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난 척이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저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것도 없이 저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아요. 수의사하면서는 그렇게 제가 잘 못 살았을 거라고 하나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요. 또 목회를 하게 되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도들과 나눌 것을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점점 진리를 알아가잖아요. 그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저에게 너무 행복한 것은 제가 진리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고 듣지 못하던 것들이 들리고 말로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던 것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최고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교인들이 아니라 저라는 거죠. 제가 너무 자유해지거든요, 삶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영적인 시력이, 영적인 청력이 점점 좋아지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말하지 못하던 것들을 말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요,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50될 때까지 이걸 깨달아오는 동안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이걸 다시 20대로 못해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왜요? 그만큼 진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멀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어요. 그래도 지난 삶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참 진리를 향해 다가서는 영적인 여정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예배 드리자고 하고 말씀을 나누자고 하고 북클럽 하자고 하고 소그룹으로 모이자고 하면 이거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우리 삶이 그만큼 자유해지기 때문에, 가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좀 고자세예요. 등록하실 분들 하시고요, 예배 오실 분들 오시고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장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 꼭 한번 언급하고 싶었던 분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인종차별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미국의 백인과 유색인종 사이에 매우 큰 차별이 존재했죠. 화장실도 화이트와 컬러드, 그러니까 피부 색깔에 따라서 화장실이 구분이 됐고요. 버스를 타도 버스에 백인들이 좋은 자리를 앉고 유색인종들은 몇 개 남지 않은 좌석을 나눠서 앉아야 됐죠. 학교도 당연히 분리되어 있었고요. 사건의 발단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한 여자분이 너무 직장 생활에 지쳐서 퇴근을 했는데 버스를 탔는데 그 유색인종이 앉을 자리가 모자랐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뒤에 가서 백인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행이 되죠. 이 사건이 촉발이 돼서 미국의 인권운동이 일어나죠. 그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실감을 돕기 위해 그분의 연설의 한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My country 여기까지 is... 보죠. 자, 현실은 어땠습니까? 단지 흑인이 백인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연행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 저 때의 필름들을 보면요, 경찰들이 사나운 경찰견을 그냥 풀어놔요. 저 시위대 앞에서. 그럼 그 개들이 달려들어서 사람을 물어뜯어요. 지금 미국은 저 시대에 의문사를 당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아직도 재판 중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 그런 땅이 될 거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저 설교의 주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 온 생태계가 회복되는 그 꿈의 이야기에서 저 설교의 주제가 출발을 하죠. 자, 눈에 보이는 건 참담한 인종차별의 현실인데, 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보는 거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루실 일들.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나라가 되지요. 바로 믿음으로 눈 다 보는 것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 현실이 바뀌어서 보는 건 누구나 다 봅니다. 그런데 현실이 암담한데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돼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가정이 이렇지만, 지금은 내 자녀가 이렇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지만, 지금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은 달라질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그 눈이 변화하는 거예요. 귀가 변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컨퍼런스를 마치고 이제 교회 탐방을 했어요. 뉴욕에 있는 교회들과 LA,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을 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미국 교회 투어를 많이 해봤고요. 가이드 역할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가는 교회들도 가봤거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비행기표를 바꿔서 올까 하는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제게 보여주실 것이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여행을 계속합니다. 아무 기대감이 없었어요. 일하러 갔으니까 내 책임을 다해야지. 그런데요, 확실히 신도중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들리는 게 달라져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수십만 원 들여서 비행기표 바꿔서 왔으면 정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많은 것들을 놓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고 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는데 안 되는 데서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 하나가 모자익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대략 7, 8개의 지교회가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 초대형 교회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독립시킬 수 있는 교회는 좀 독립시키고 나머지 교회는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지고 헐리우드에 와서 나이트클럽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저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겠어? 여러분, 몇 년이 지나고요. 그 교회는 지금 헐리우드에 매우 좋은 자리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그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목사님들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주일 저녁인데 10대, 20대들이요 구름같이 모여들어요. 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공동체를 섬기는 10대, 20대들이요 2시간씩 전에 와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차장에 가서 섬기고 간식을 만들고 안내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찾아올 걸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열성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가요 매년 수백 명의 10대와 20대가 세례를 받아요. 그것도 길 한복판에서, 헐리우드 거리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안정을 추구했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이 교회 건물을 팔고 대학로나 홍대 입구로 가자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소명에 반응한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교회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헐리우드 한복판에서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냥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우리를 안내해 주셨던 부목사님이요, 소개를 막 하시면서 제가 뭐 어느 캠퍼스, 그러니까 지교회에서 담당 목사도 했었고 오늘은 요즘에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하시는데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예수 믿은 지 5년 됐대요. 그럼 예수 믿은 지 5년 됐는데 지금 젊은이들을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목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도 신학 교육으로 목회자가 충분히 양성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교회 전통을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은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그것도 처음 믿게 된 것도요, 그 지역에 사는 데 가다가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있고 그 모습이 건물 밖에서 볼 때도 축제 같으니까 어느 날 자기 삶이 힘겨워졌을 때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지금 그 교회를 이끄는 목사의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언어가 부족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건데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단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미국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쇠퇴하고 있거든요. 연합감리교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만 해도 하루에 1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별로 고통스럽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연로하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 대신 새로운 교회 하나가 개척이 되는 것은 너무 어려운 현실인 거죠. 그럴 때 그 어윈 맥매너스라는 목사님은 보신 거죠. 헐리우드 한복판에서 평생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10대와 20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예수의 제자로 삶이 변화되는 그것을 본 거예요. 단지 본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과 그와 함께하는 교회가 그 사역에 헌신한 거죠. 그리고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번에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가 진행자였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평가를 하세요. 목사님 너무 좋은데 너무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니까 저는 제 교회에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인데 5개월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고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를 붙들고 1시간을 설득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원래 이 일을 내려놓고 싶었거든요. 이건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고
나는 신도중앙교회 목회에만 전념해야지. 근데 우연히 만난 목사님 한 분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1시간을 저를 붙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들려주세요. 내년에 이 컨퍼런스가 열리면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같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도 신도중앙교회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도 뭔가를 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내년에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지금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물론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기도 가운데 천천히 이루어지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의 시대가 빠른 속도로 막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실에 직면해서 우리 신도중앙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까? 저도 기존 모델에 따라서 편하게 목회하고 싶은 유혹이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안 되셨죠. 5개월 전에 불러온 담임 목사가 하필이면 한국과 미국과 영국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아. 모르면 몰라서 못하는데 아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잖아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그렇게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너무 마음에 가사가 와닿아요.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고 막혀진 내 귀를 열어주시고 공해진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내 입에서는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선포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 막혀진 내 귀 여시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더 깊은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진리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또 우리 교회가 이 한국의 교회 가운데서 더 보고 깊이 보고 깊이 듣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점점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옵소서. 암담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로 복음을 분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점점 더 깊은 실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이 세상에 현실이 아무리 암울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며 선포합니다. 우리는 결코 돈의 힘에 따라가는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돈의 힘에 휘둘려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물 드리며 그 결단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한 장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만나를 주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그리스도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실제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로운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위로